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6번째 시간으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폭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던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인간들을 쫓아낸 후에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속아서 살았던가, 죽도록 일을 해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으며 그 노동의 대가는 다 주인이 가져가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착취를 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물들이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나니까 어느새 지배계층이 다시 생기고 결국 인간들보다도 더한 착취로 지배당하는 동물들은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배 특권 계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할 때 쓰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시스템 장악을 통한 교묘한 착취입니다. 법과 사회 시스템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뜯어 고쳐서 아주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 농장에서도 지배계층이 돼지들인데 처음에는 아주 평등한 법을 7계명 그래서 세웠다가 조금씩 법을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법이 하나밖에 안 나는데 모든 동물들은 다 평등하지만 특별히 돼지는 더 평등하다 이러는 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과 사회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계속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수능적이고 말 잘 듣는 모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과 언론을 다 장악하고 정부가 얘기하면 다 믿고 언론이 보도하면 다 믿도록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이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그 방법이 더 치밀하고 교묘해서 마치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듯이 반항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세뇌되어서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노예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을 열어서 이 전 세계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왕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 이어지는 이 착취 시스템은 다 사탄의 왕국을 본딴 인간들을 노예 삼고 착취하는, 그래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의도적인 체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세뇌에 속아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죽도록 일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주 성실하게도 열심히 일해서 사탄의 배만 잔뜩 불려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죽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까요?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속이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세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서 언뜻 보면 시편이 아니라 마치 잠언을 읽는 듯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먼저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면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 악인들의 악행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불평하지 말라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초조해 하지 말라는 뜻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화는 풀과 같아서 베어져 버릴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이 보일까요?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가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이 세상에서 잘된 비결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밟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자기들 배만 먹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삶이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고 또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자 천국 백성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먼저 챙겨야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악착같이 일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삶은 세상에서는 훌륭한 삶이라고 칭찬받고 또 성공이 보장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어리석고 금방 시들어져 버릴 삶이자 자기 자신의 양심이 찔리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삶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멸망하게 되고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서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이 나무들도요, 빨리 밝아지고 빨리 태워지는 나무는 금세 타버려서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는 나무처럼 이 땅에서는 찬란하게 빛나고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지만 금세 기름같이 휘발유같이 타버려서 연기같이 소멸될 뿐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며 땔감이 되어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들과 대조되는 의인들은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착같이 자기 자신만을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살아가지만
의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누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는 남들에게 무시당할 뿐 아니라 엄청 이용당할 것 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로 26절 말씀 읽어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의인들은 굶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채워져서 또 부어져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사나요? 결국은 우리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내 거 챙기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삶보다 오히려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절 31절 말씀 읽어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입에는 지혜와 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걸음에는 실족하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33절로 34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버리로다. 하나님께서 재판 때에 의인의 편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괴롭히는 악인들을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의인은 세상에서 더 적은 소유를 갖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나은 이유는 뭐냐면 악인의 풍부함은 금방 시들어지지만 의인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을 붙드시면 왜 붙드셨냐면 그 팔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붙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팔을 붙드시면 그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로 29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되 시들지 않는 진정한 번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로 적극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자녀들까지 돌보시고 오히려 영원히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드러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한자말 그대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는 망할 것 같아도,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또는 사회적으로 놀림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야무지고 똑똑한 삶, 즉 악착같이 자신을 챙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직하고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떡으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말씀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날마다 그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를 먹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며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법칙에 따라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법칙에 따라 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려주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믿음은 있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 같은 것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정말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삶이 파탄나지 아니하고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삶에 살아온 과정을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성실하시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그 죽일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런 기억조차 왜곡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성실하심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날마다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살펴보고 묵상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너무도 좁혀져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그 경륜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에 드러내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이루시되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함으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이 나를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떡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실하심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시편 37편의 마지막 부분인 38절로 40절 말씀 읽어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망하지만 의인들, 즉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은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건져내십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도 악인들처럼 아등바등 자기 자신만 챙기면서 자기 가정만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요.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악인들은 다 심판대에 넘어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롱당하면서 우직하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다 죽어가도, 심판 때에 다 망해가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언약을 묵상하십시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든지,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시고 끝까지 인자하심을 드러내셨는지를 그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역사서를 통해서 묵상하십시오. 창세기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느끼며 모든 구절들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 구원의 역사의 정점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분을 의뢰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와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먹을거리로 삼아서 날마다 기적을 먹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